말씀. 벌써 찾았어요. 잠언 15장 23절에서 26절, 구약성경 925페이지 성경을 다 찾아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자, 오늘도 우리 초등부실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초등부실이 꽉 찼어. 그쵸? 우리 온라인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읽기 전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온이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도, 자, 3학년 친구들 아직 안 익숙하면 한 번 더 알려줄게요.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강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외치는 거예요. 자, 준비됐죠? 자, 한 번에 합시다. 알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강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잠언 15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봤어. 뭐였을까요? 정직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정직한 자의 무엇? 마지막 정직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그 결과가 뭐였지? 두 글자. 형통이었죠. 형통.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좋은 학교에 가거나 큰 집에 살거나 건강하거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다. 맞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정직을 마무리하고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나눈다고? 말은 우리가 뭐로 하죠? 입으로 하죠. 입. 요즘에 마스크를 써서 입을 잘 못 보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한 4주 동안 이 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떤 말을 해왔고 어떻게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며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마스크를 썼지만 크게 말할 수 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시작! 기쁨의 고백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거 혹시 알아요? 옛날에 TV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왼쪽에는 뭐지? 고맙습니다. 오른쪽에는 짜증나 라는 이 단어를 안에 뭘 넣어놨냐면 쌀을 넣어놨어요. 밥을 넣어놨어요. 밥을 넣어놓고 계속 이 단어를 들려주는 거야. 왼쪽에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쪽에는 짜증나 계속 이걸 들려줬어.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게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왼쪽은 밥이 오래되면 썩는 건 당연해요. 근데 왼쪽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밥은 서서히 늦게 썩었어. 근데 오른쪽에 짜증나라는 말을 계속 들은 밥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새까맣게 썩어버렸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에는, 다시 한번, 말에는 힘이 있다. 우리 친구들이 하는 그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말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게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의 말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대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말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혹시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누가 아파, 막 배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 병문안 한다고 가가지고 옆에서 아이고 아이스크림 많이 먹을 때부터 알아봤다,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배가 아프지, 배탈이 나지 하면은 배 아픈 친구 마음이 어떨까? 안 그래도 아픈데 그치, 뭐 짜증이 나겠죠. 아니 뭐 병문안 와서 친구가 한다는 말이 위로는 못하고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 마음이 상하겠죠. 이거는 때에 맞는 말이에요, 때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때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 때에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건 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말, 때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원래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맞아요. 우리 모두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는 우리였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할 수 있다? 때에 맞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때에 맞는 말을, 그러면 어떤 걸까? 친구가 만약에 아파요. 친구가 아픈데, 자, 친구가 아픈데 우리가 때에 맞는 말, 아까처럼 네가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배탈이 나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꽃이다,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자, 때에 맞는 말이 뭘까?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어. 괜찮아? 또 많이 안 아프니? 맞죠? 이렇게 친구를 걱정하는 말과 위로하는 말이 때에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말을 들었을 때나 말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기뻐하는 말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첫 번째 때에 맞는 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욥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욥기 1장을 읽어보면 어떤 복을 줬냐면, 일단 자녀의 복을 줬어. 자녀가 엄청 많은데 그 자녀들도 엄청 착하다 안 착하다? 엄청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또 물질도 주셨어. 엄청 부자야. 아무리 쓰고 써도 남을 만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던 부자인 이 욥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이유가 있어요. 돈도 많고 자식도 잘 살고 그렇게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돈이 없고 자식도 없고
몸도 아프고 이러면은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을까?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 사탄이 욥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빼앗아 완전 거지가 돼요. 그리고 자식을 다 죽여. 어떤 마음일까 욥이? 자식이 그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말 잘 듣는 자식이 한 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슬프겠죠. 엄청 힘들겠죠. 거기다가 자기의 몸도 아파. 막 몸에 막 간지러워서 온몸을 긁어서 피가 날 정도로 몸까지 아픈 상황에 욥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화면에 보니까 세 사람이 보이죠?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이 너무 힘들어졌단다. 욥이 완전 쫄딱 망했단다 해서 우리가 위로해 주러 가자 하면서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요.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는데 세 사람의 이름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는 이 욥에게 처음에는 세 사람 다 욥에게 무슨 말로 위로하지? 생각을 했어. 한동안 말을 안 했어. 근데 갑자기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너무 힘들다. 이야기를 딱 꺼내니까 이 엘리바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네가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너를 벌하겠냐. 네가 죄를 지은 게 뭔지 빨리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돼요? 안 되지. 옆에 있던 이 사람 이름 따라해 봅시다. 빌닷. 이 빌닷이라는 사람도 그 말을 들으니까 맞아.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인데 절대 그렇게 실수하실 분이 아니야. 네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이야기하는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짜증 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더 막 화가 나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옆에서 팔짱 끼고 있던 이름 따라합니다. 소발. 자, 이 이름도 이상해. 소발이야, 소발.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마지막으로 그래 차라리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아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이 세 사람이 와서는 욥이라는 친구를 위로한다고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죄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죄를 지어서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하나님이 이럴 분이 아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무너지겠죠. 자식도 다 죽고 물질도 다 없어지고 몸까지 아픈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것 같은 그 상황에 친구들까지 와서는 자기를 막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때에 맞는 말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때에 맞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한번 잠언 15장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하냐면 따라합시다. 선한 말을 해야 한다. 자, 첫 번째는 때에 맞는 말이었어요. 그 상황에 맞는 위로의 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선한 말이라는 건 뭐냐면 그저 착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한 말이 어떤 말일까? 선한 말은 자,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사람을 살리는 말. 아멘. 자, 비슷한 이야기인데 친구가 울고 있어요. 친구가 울고 있어. 그러면은 다가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치. 왜 우는지를 물어봐야 되지. 그런데 만약에 친구가 찾아와서 나는 지금 엄청 아프거나 엄청 슬픈 일이 있어서 울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우냐? 애기처럼 우냐? 아이고 부끄럽다. 아이고 같이 안 놀래?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어떨까? 완전 짜증 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우리
26절의 말씀에 보면 앞에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꾀는 방금 이야기했지. 친구가 울고 있어. 울고 있는데 말은 안 해요. 속으로 저 친구 왜 저렇게 애기처럼 우냐? 아유 같이 놀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악한 꾀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한다?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래서 찾아가서 왜 우니? 무슨 일이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아까 말씀해 보면 선한 말은 어떻다?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이 깨끗한 게 아니라 성경을 그 원어로 적혀 있는 성경을 보면 원래의 의미가 선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착한 말을 해서 정결한 게 아니라 정결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선한 말을 한다. 자,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예수님 믿는다 안 믿는다? 믿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처음에 원래부터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다?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 선한 말은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날 때 어떤 말들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막 말하는 거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너무 잘 도와주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며 자랑하며 고백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 뭐였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때에 맞는 말, 상황에 맞게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두 번째, 우리는 무슨 말을 하며 살아야 한다? 선한 말, 착한 말이 아니라 여기서의 선한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선한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마태복음이 아닌데, 마태복음은 아니고 그 28절이에요. 잠언 15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말하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말을 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기 전에 뭘 돌아본다?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운동도 안 하고 살이 많이 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진짜 그 친구가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쪘을 수 있어요. 근데 거울을 봤더니 내 몸 어때? 나도 뚱뚱해. 그러면서 친구한테 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냐 하는 거는 말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에 먼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눈곱이 이만한 게 있어. 눈만한 눈곱이 여기 있는데 막 친구가 여기 눈곱 끼었다고 세수도 안 했네. 더러워. 이렇게 하면 웃긴 거죠. 그렇죠? 그런 비슷한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아멘. 들보가 뭐냐면 엄청난 큰 기둥이 눈에 있는데 막 눈곱이 눈에 끼었다고 막 뭐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사실이어도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한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강도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강도사님이 지금 이제 전도사였는데 이제 강도사가 됐죠. 이걸 강도사가 되려면 시험을 쳐야 돼. 강도사 시험을 쳐야 수능 시험처럼 그렇게 쳐야 되는데 강도사님이 원래는 작년에 강도사가 되었어야 됐어. 근데 어떻게 됐을까? 빵점이라니 떨어졌어.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마음이 어땠을까? 강도사님 떨어졌을 때 슬펐어.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떨어졌지?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명이 찾아왔어요. 한 명이 찾아와서 왜 떨어졌냐?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뭐 실수가 있었나 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네가 꼼꼼하게 챙기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좀만 더 잘 했어야지. 어떻게 부끄러워서 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강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화가 났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또 한 사람이 찾아왔어. 또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찾아와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강도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중에 정말 멋진 목사님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강사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감사했어요. 막 위로가 되고 그래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목사님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했죠. 강도사님에게 강도사가 옷이 떨어졌다고 막 비난했던 사람, 나중에 그 사람이 시험 칠 때가 됐어.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맞아요. 딱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때 돼서는 또 막 자기 변명을 해요. 강사님이 막 똑같이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어요. 차라리 격려해줬어요. 왜냐? 나도 떨어졌으니까. 괜찮아. 다음에 하면 돼요.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이렇듯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된다? 깊이 생각하는데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입으로 통해서 고백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냐면 첫 번째 어떤 말? 때에 맞는 말. 두 번째 어떤 말?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세 번째 깊게 생각하는 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바라볼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너무 잘생겼다. 너무 이쁘다. 시작. 자,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요. 자, 집중해 박수. 방금 고백이 거짓말로 하면 안 돼.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말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도 기쁘지.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 표정 봤어요, 친구들? 표정이 너무 무서워. 확 찡그리고 있고 화가 나 있고. 하지만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아, 즐거워, 행복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때에 맞는 말을 하며 생각을 깊이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할 건데요. 우리 처음 듣는 찬양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강사님이 불러줄 테니까 반복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입술의 말과